돌망이라는 그 모음집 가운데 있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La Belle au Bois Dormant이라는 이름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제 한 100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다가 최근에 월트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면서 자랐지요. 아기를 간절히 원하던 이 왕과 왕비가 정말 수년이 걸려서 귀한 딸을 얻게 됩니다. 그 귀한 딸을 얻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이 아이의 아주 큰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그 나라에 사는 요정들을 왕이 이제 초대를 했지요. 근데 보니까 그 왕궁의 이야기니까 왕궁에 접시가 12개밖에 없어서 금으로 만든 접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12명 요정만 이제 초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요정들이 와서 이제 각종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 아주 아름다운 이 공주에게 아주 선물을 해주었어요. 아주 그냥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그냥 이들이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이 공주에게 아주 온갖 좋은 선물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11번째 이제 요정이 선물을 주고 12번째 요정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초대받지 못한 한 요정이 화가 나가지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도 그냥 쑥 그 왕궁에 나타나가지고 그 꼬마 공주에게 마법을 걸지요. 무슨 마법을 걸었는가? 이 소녀가 15살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 12번째 요정이 자기의 이 힘으로 이 공주가 죽는 것은 막아주지만 잠을 자야 됩니다. 몇 년간? 오랫동안 100년을 자지요. 그 만화 영화 안 보셨습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누가 나타나나요? 뭘 타고?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자가 뭘 하지요? 어디나 다 뽀뽀가 나오는 거예요. 뽀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다시 꿈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 제목이 뭐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슬리핑 뷰티라는 제목으로 17세기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동화이죠. 재미난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가 끝에 보면 애들한테 그리고 잘 살았어, 그리고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이제 딱 이제 막을 맺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꿈을 꾸고 막 그러죠. 우리가 41장까지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서 이야기가 사실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정말 팔려와가지고 온갖 고생, 누명은 누명 있는 대로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 앞에 섰는데 정말 굉장한 지혜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한꺼번에 하고 온갖 지혜로 앞으로 17년, 14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계획을 착착착 세워줘서 하루 아침에 감옥에서 이름도 모를 죄수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그냥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지난주 본문처럼 행복하게 부인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이제 그냥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나면 되죠. 근데 요셉은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끝날 수 있는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우리 창세기 42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요셉과 형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 창세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꼭 필요한 등장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개개인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는 않지요.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대 위에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쪽에서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공항에 가면 검색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색대에 통과를 하지 않고는 비행기를 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대를 거쳐가려면 벨트도 풀어야 돼요.
시계도 풀어야 돼. 자켓도 다 벗어나야 돼.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시험대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그 시험대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의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도 시험하시고 요셉의 형들도 다루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독일 마르쿠스 도하츠라는 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닥치거나 평상시 생각하고 말하는 보통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 처해질 때 바로 그때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이 나타나는 법이다. 정말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도 모든 것이 그냥 평상시처럼 쭉 흘러가는 가운데서는 긴가 민가 진짜 이게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어떤 시험대 같은 곳에 딱 통과하면서 거기에 처해져 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 속에 이것이 들어있구나, 들어있지 않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진짜가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꿈은 바로가 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내려온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5장,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하루 저녁에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꿈을 꾼 결과가 14년 동안 첫 번째 7년은 굉장한 풍년, 두 번째 7년 동안은 굉장한 흉년을 거쳐서 바로 이 일의 가장 중심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하시고 바로 이러한 사건이 연루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야곱과 그의 식솔들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냥 늘상 집에 앉아 계실 이 야곱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10명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10명이 더 들었겠죠. 그들은 이 온 집안을 지금 이끌고 나아가는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소식을 그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왜? 애굽에 내려가기 싫은 거죠. 왜 이집트에 내려가기 싫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죠? 증조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집트 내려가서 좋은 일 당한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주 수모를 당하고 건너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별로예요. 또한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제일 막내둥이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요. 화를 입을 줄 모르는 만큼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 뭐 강도도 많을 것이고 길도 험할 것이고 별로 그렇게 여행처럼 다녀올 만한 그러한 곳은 아닌 것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길이 험한 거죠. 또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 10형들이 이집트하고 연관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이 형제들끼리는 이제는 중년이 다 되었으니까 각자 가정을 다 이루고 자녀들을 다 두고 있는 시점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 그 20여 년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절대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어떤 묵계로 약속을 해서 서로에게 절대 그때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요셉을 팔아버린, 이집트로 팔아버린. 그러니까 이집트는 별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동안 그들 마음속에 어쨌든 이 이집트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꾹꾹 눌러서 감추고 있었던 그것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지방에도 엄청난 흉년의 피해가 들어서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기 싫은 거죠. 그래도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몰리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우연일까?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룻기를 묵상하면서 큐티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만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그냥 우연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All knowing, omniscient God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 이미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처해지고 그는 내동댕이 쳐지고 그러나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를 어떤 위치에 세워 놓으신 것을 이 형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형들은 20여 년 전에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냥 아버지 속였고 이제는 자기네들끼리만 입만 벌리지 않으면 그냥 이 사건은 묻혀 지나간 것이 25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가 그것을 끄집어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냥 곡식 구하러 가는 것처럼 해서 그들이 여러 곡식 사러 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 틈에 끼어서 5절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가기 싫었지만 흉년 때문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장하는 두 사건 6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도 시험대에 세우시고 형들도 시험대 위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절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바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일단 첫 풍년의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금 지나고 온 상황 속에서 이미 요셉은 총리로서 이미 자기의 이 덕망과 지혜와 통솔력과 리더십 이 모든 것을 이미 온 이 이집트 땅 가운데 증명해 보여서 정말 이 바로의 오른팔로 굉장한 명성을 지금 누리고 있는 총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이 열 형들이 내려와서 이제 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총리 대신인 이 요셉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땅에 절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꿈에도 잊었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딱 알아챘다는 거죠. 보자마자 그들을 알아챘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아주 매몰차게 그냥 대했습니다. 매몰차게 대한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20절, 21절, 22절 내려가는 가운데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되죠. 이들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지난 25년 동안 뭐가 변했는지를 요셉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제 이 통역관을 통해서 지금 합니다. 그랬더니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제 형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일단 보니까 생김새가 전혀 틀리죠. 이제 뭐 그때 자기네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제 17살의 그 10대 이 청소년 딱 얼굴인데 지금 보니까 뭐 몸도 좀 좋고 중년에다가 머리는 빡빡 밀고, 이집트 사람은 수염을 안 기르거든요. 셈족족이 아니니까 수염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셈족 히브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수염 하나도 없지, 입는 옷 전혀 틀리지, 말은 애굽 말을 하지요. 중간에 통역관 세웠지요. 옷 입는 것이면 모든 것이 보니까 딱 이집트 사람인 거죠. 뭐 코골이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형들이 내려오면서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20여 년 전에 팔았던 동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았으면 저 정도 나이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왔다면 이 10명의 형들이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늙으스레한 이 종들 가운데서 혹시 없나 아마 봤을 거예요. 그죠? 저 중에 혹시 우리 동생이 없나?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서 굉장한 찬란한 옷을 입고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보니까 뭐 영색이 그냥 틀림없는 이집트 사람인데 알아볼 리가 전혀 없죠. 근데 요셉은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근데 금방 알아봤을 때 9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꿈에 대한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이제 바쁜 가운데서 나라 일을 보는 가운데서 정말 고향 일은 다 잊혔고, 만에 하나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손 좀 받쳐야 되는 거죠. 나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팔았냐고. 우리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복수의 칼을 갈죠. 감옥 갇혀지면 거기서 이제 몸 만들고 막 그런 영화 많잖아요. 아니면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안에서 법전을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뭐 판사, 변호사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들어가면 그 사람 정말 굉장하게 와신 상담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한번 make even 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생각 가운데 전혀 없다면, 예전에 꾸었던 꿈 그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상황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때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형들이 나 앞에서 절하는 걸 보니까 오케이, 기회가 왔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만요, 이건 20여 년 전에 제가 10대에 주셨던 꿈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뭔가 크게 움직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가운데 그는 깨달았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 시험대를 통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어려운 고비를 걷게 하시고 고난 당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정말 욕을 먹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거쳐와서 지금 상황이 돼서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영어로 있잖아요. 일어난 일 항상 뺑뺑 도는 거예요. 상황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시험대를 통과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스탑되죠. 요셉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여봐라, 여기에 서 있는 이 수염 시커먼 놈들은 나를 20여 년 전에 팔았던 꼭에 무조건 가더라, 곤장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요셉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그가 굉장한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붙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꿈을 기억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순간에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죠. 자기가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구나라는 그것을 요셉은 기억한 거죠. 우리가 45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 사건들의 전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5장이 더 뒤로 넘어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형들 앞에서 형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이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저 동생 요셉이 뭐 이 나라에서는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 죽은 목숨이다 하는 가운데서 지금 떨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러한 사건의 전모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심은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반응을 해버려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요셉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권력을 얼마든지 에헴 하는 소리에 그냥 목숨이 달아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험들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샘 성도 여러분, 저희들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우리의 과거 행적이나 경험이나 상처들이나 다시는 들춰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생채기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다시는 그것 돌아가보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걸 끄집어내세요. 냄새나고 아픈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하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를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이제는 그 다음에 시작이 되겠죠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양심,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게 있어요. 요셉, 그 마음 가운데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막 대해버렸다면
요셉은 그 시험을 절대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 방향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며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절대 느슨하게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드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계속 지금 푸시를 합니다. 어디로 살피러 온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막 푸시를 했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네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 속에서는 웃기고 있네요. 정직해요? 그들이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것을 살피러 온 것이다 했더니 형들이 이제 죽을 맛입니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13절, 주의 종들은 12형제예요.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이넨누라는 말은 나머지 한 사람은 우리와 없어요, 같습니다 이 뜻입니다. 딱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요셉이 그럼 살아있으면 어떡할래 하는 생각이 딱 들겠죠. 자,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았다는 것도 이제 딱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딱 할 때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마지막 한 명은 막 이제 푸시를 하죠. 지금 요셉이 형들을 수십 년 전에 이제 지금 사건이잖아요. 요셉이 도단에 있던 그 형들을 찾으러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딱 갔을 때에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우리들이 뭐 하는지 정탐하러 왔구나. 아버지가 일러주러 왔구나. 아니 도시락 갖다 주라고. 바깥에서 지금 어떻게 양치고 있는지 아버지가 좀 보라고 오라고 해. 아니다, 너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그들을 하여금 속에서 2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나게끔 요셉이 형들을 푸시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졌다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속에서 이제 진짜 이게 무슨 형들이 없어진 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더 끄집어냅니다. 15절,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중에는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만,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 여기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들이 틀림없다.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역할이요. 물론 사흘 지나서 요셉이 자기 계획을 바꾸긴 하지만 베냐민이요. 베냐민 역할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들 여기 다 갇힌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해결책이에요.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야 너희 했는 말이 진짜다.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꼼짝도 못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베냐민이 있어요. 우리의 베냐민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안 놔주십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진도가 못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잡아 두시려고 하는 베냐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 문제이든 우리의 자녀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 즉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그것,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전히 맡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인질처럼 볼모처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밝히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이유는 이들을 다 그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즉 신앙의 여기서 정말 굉장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것을 좀 축복으로 기다려서 딱 준비해놓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이것이 이렇게 지금 딱 걸려서 갈고리처럼 나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어떤 베냐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있어서. 이거 없었으면 그냥 천방지축으로 다녔을 텐데, 이것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 곁에 붙어 있도록 해주시네요. 기도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들을 주시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끈이 되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패밀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 통로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잡아두려고 요셉이 생각을 했다가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9명은 돌려보내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겠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수일 동안 그죠? 우셨습니까? 이제는 뭐 베냐민 데리고 온다면 내 죽이고 가라 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해야 그 다음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죠. 그래서 18절부터 28절까지는 형들이 시험대를 통과합니다. 과연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형들이 받을 만한가? 옛날처럼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들이 요셉 앞에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대 가운데 서 있다면 이들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1절부터요.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22절에 루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됐다라고 지금 형제들이 서로서 1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7번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 무슨 뜻인가요? 굉장한 강조예요. 정말 우리 이거 정말 잘못했다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고 그렇게 괴롭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않았고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정말 이 형들이 예전에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핑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그것에 오히려 그들은 더 빨랐던 형제들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못해 우리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가운데서 그들 속에 20수년 동안 25년 최소한 이상 동안 숨겨두었던 그것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왜 요셉을 없앴습니까? 기억력 테스트. 그들이 왜 요셉을 없앴어요? 뭐 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꾸 자기들 안 좋은 얘기 자꾸 해서 시기심 때문에, 그죠? 시기심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질문. 형들이 왜 시기를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왜 시기하게 됐죠? 뭐 했길래? 그냥 고자질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더 미워했더라? 꿈 때문에 더 미워했. 꿈이 뭡니까? 그 당시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죠. 동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걸 주면 괜찮을 텐데 동생에게 왜 꿈을 줬냐 이 말이죠. 왜 저 동생에게 꿈을 줬냐? 그리고 저 동생에게 준 꿈 저게 꿈이 맞는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나랑 연관이 없고 나에게 주지 않았도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로 꿈을 꿈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그것이 형들의 잘못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 절대 내 동생을 통해서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하는 가운데서 없앤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그 가운데서 양심의 엄청난 가책을 그들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실수 안 하십니까? 저희 집에 언제 한번 잡초가 계속 나길래 잡초 이거 맛 좀 봐라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잡초가 정말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정원에 있는 잡초. 그래서 제가 홈디포 가서 잡초를 없애는 약을 샀어요. 약을 샀는데 제가 실수가 밑에 있는 잔잔한 글씨를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잡초 없앨 생각만 하고 잡초를 없애는 약을 사는데 그 밑에 보니까 너무 많이 뿌리면 잡초가 아니라 잔디도 죽는다 하는 그거를 못 읽었어요. 딱 가지고 와서 서부의 사나이처럼 딱 들이대고 쫙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레이벨을 보니까 2시간 내로 효과가 난대요. 2시간 후에 딱 나가보니까 효과가 진짜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황금 들판으로 변했는데 황금 들판이 잡초만 들판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푸른 잔디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선들에서 잘 뿌려야 되는데 그냥 막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해 여름은 제가 거의 농부가 됐습니다. 눈만 뜨면 시간만 있으면 가가지고 잔디 캐내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고 실수를 하죠.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빨리 회복되는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의 학교에서나 우리 자랄 때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과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뻗뛰고 하는 가운데서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합니까? 우리 아이들 아빠 잘못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자녀들도 잘못한 거 딱 인정하고 나가는 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런 것처럼 그래요. 진짜 리더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지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동일합니다.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이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형들이 과연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가, 옛날하고 똑같으면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보니까 달라진 거죠. 그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20여 년 전에 잘못했던 것을 다 생각해내면서 자신들이 핏값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서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변한 거예요. 예전의 형들이 아닌 거죠. 시험을 통과한 형들을 본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났구나 하는 걸 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질 때가 됐구나 하는 가운데서 요셉이 운 거예요. 운 거예요. 형들이 서로 잘못했고 그때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거 정말 우리 잘못했다 하는 것을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가운데서 이 요셉 마음 가운데 이제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운 거죠. 25절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은혜를 주잖아요. 무슨 은혜를 주었습니까? 25절입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요.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집에 가서야 28절 그들이 알게 되지만 곡식 살 때 지불했던 그 돈도 자루 안에 다 그대로 집어넣어 준 거죠.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 사가지고 갚버리면 그걸로 땡이에요. 이제 다시는 안 내려갈래. 이제는 곡식 구하러 저기 이제 아수르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야지. 이집트는 이제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돈 떼먹고 못 도망가니까 이제 돈으로 하나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도로 주고,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갈 동안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이게 은혜입니다. 형들만 들여다보면 절대 선대해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요셉은 무엇입니까? 변하고 나니까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시험대를 통과하면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험대를 통과하게 되면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얻을 수 없는, 내 어떤 멋있는 잘된 것을 의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신 것입니다. 26절 형제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28절에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믿음은 질문이에요. 왜?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요? 왜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지나고. 나중에 질문하라고 질문 안 해요. 질문할 때 아이들 잘 받아주세요. 질문하면 아이들 성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믿음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요? 왜 이런 일이요? 질문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끓고 썩고 내뱉고 그냥 문장이 그냥 느낌표로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나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기도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바로 그것이 어떤 상황에다가 사람에다가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하나님이요 왜요 하는 가운데서 늘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 이 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니 그들이 정말 누구도 알지 말았으면 하고 숨겨두었던 그 죄들을 서로서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있었고, 바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요셉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것 엉켜져 있던 것이 풀리는 가운데서 그가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공동체는 점점 더 든든한 그러한 성숙된 공동체로 성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혹시라도 숨겨놓은 죄가 있을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저희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정말 우슬처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